사람이 어떤 사태나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대립적인 구도를 놓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쾌하죠. 흑백으로 딱 본다든지 내 편, 네 편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선과 악을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지어서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집단과 모임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밥,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식의 구도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내는 어떤 대립적인 내용들 또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그 대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규정 속에서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라는 어떤 이상적이고 또 추구되어지는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우리가 흑백 논리로 대립적으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죄인, 의인과 죄인을 갈라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악인은, 죄인은, 오만한 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그냥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어떤 신앙적인 연속성, 민족적, 집단적 연속성에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실은 많이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느냐? 우리는 다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의롭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라고 딱 규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복 없다, 악인이다, 오만한 자다, 죄인이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러하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의 사람이나 집단일 때에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든지 그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고방식 속에서 선택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들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신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대단해서 거대해서 의로워서 택한 줄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주권과 일방성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인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번성의 목적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그렇게 적용하며 제도와 체계와 관계적인 구조들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맞겠지만 그들이 전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복되고 모든 게 의롭고 모든 게 덮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덧입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약함의 어떤 문제성들이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또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호되게 질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심한 경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고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구조와 관계성 속에서 법에 저촉돼서
그래서 법에 의한 판단에 의해 어떤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으므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비통해하고 가슴을 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지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에서 면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말씀을 삶의 가치로 삼고 내 전체성의 근원으로 삼고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뒤에 가면 119편에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길의 어떤 능력이며 모든 것을 칭송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수미상관 구조가 이루면서 뒤에 갔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노래의 찬송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시편이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결국 죄의 길로 가다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 도외시하고 잘 따르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의 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비통해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울고 바벨론 사람들이 옛날에 부르던 한번 노래 찬송 같은 거 불렀잖아 한번 불러봐 이런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옛날을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기점이 이루어지죠. 그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 시편이 5권으로 어떻게 보면 딱 편집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개인이 우리 집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 처음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너희의 합당한 정체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을 때 망하는 악인들은 이스라엘 밖 사람이냐 했을 때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많은 민족과 왕들이 너로 말미암아 라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럼 뭐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전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구도 속에서 구분짓고 편가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삶의 내용을 살펴라. 네 중심을 살펴라.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이 민족적으로 전승되어지고 또 모세의 율법과 제사의 제도와 여러 정치적인 체제 속에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속적인 부와 여러 가지 영광을 맛보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상의 어떤 일들과 짝지었고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추구했고 특별히 그런 과정들 속에 부와 권력을 또한 결집해서 소유할 수 있는 일종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그것들을 독점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법을 거스리고 제도와 어떤 체제들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또 뇌물을 매기고 지도자들이 타협하고 심지어 성직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또 탐욕에 의해서 좌우되면서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그런 생각과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맡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제사제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들을 크게 벌이고 절기로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떠든들 그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답냐라고 반문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체질을 형성해 가듯이 또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슨 정보와 지식을 취득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정체와 삶의 방향성이 좌우되듯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중심으로 삼고 그 가치 속에서 다른 여러 지식과 정보를 판별하고 분별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 나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무엇보다 즐거워하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중심에 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안전장치죠. 현대 철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우리가 듣는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연상작용이 되고 호기심과 상상의 기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습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또한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기제와 결탁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 안에 체질화되고 내 삶의 사고의 정서의 패턴과 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우리가 무슨 가치와 지식과 정보를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수용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 속에 내가 어떤 가치와 분별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들이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기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의 탐욕과 세속적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의도와 악한 꾀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국 그것들의 탐심과 어떤 비인격적인 기제와 기능으로 사용되어질 뿐더러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내가 이렇게 추구했을 때 뭐 해치는 거 없다. 내 욕망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근본적인 기준, 본질적인 가치 기준이 결여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어떤 권세로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은 때로 가뭄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고난의 때에라도 결국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존재됨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로 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이건 다 비유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막 금덩어리로 지은 집에 살고 어떤 좀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지은 책처럼 변기가 황금 변기고 화장을 하는 파운데이션 룸이 막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속물 같은 세속적 가치를 투영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양상도 있지만 진정한 영광의 회복은 우리가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본질상 존재됨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의의 충만함, 평강의 충만함, 희락의 충만함을 통해 존재적인 부요함과 존재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믿음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최종의 가치 기준으로 핵심으로 삼고 올 한 해도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셨은즉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맞닿아서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늘 연결되어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올바른 분별을 통해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셨은즉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